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며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자 바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이름은 군대죠. 군대는 로마 군단의 여단 수준쯤 됩니다. 큰 귀신이었습니다. 많은 수의 귀신이 들어있던 자였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 고랑과 쇠사슬로 제어가 불가능한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죠. 우리는 어제 4장에서 큰 광풍을 뚫고 여기까지 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큰 광풍,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프로 어부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광풍. 예수님이 그 광풍을 뚫고 여기까지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적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됐지만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20절까지가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유일한 이유는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밖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당하며 고통당하는 영혼, 그 한 사람을 위해 큰 풍랑을 뚫고 그 고단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에게 지배당한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8절에서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 더러운 귀신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짐승같이 됩니다.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면 인간의 권리와 고결한 품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짐승처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 사이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됐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자기 아래 있는 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구술한다든지 부적을 써서 낫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낫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귀신, 더 높은 귀신이 들어와서 더 괴롭게 하죠. 그래서 평생 속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바로 용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기들이 운명이 결정된 것을 알자 그 밑에 있는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분노하고 몸부림을 치고 자해를 하죠. 짐승의 분노를 갖게 되니까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고랑과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분노합니다. 회복을 열방하지만 전에 그 자유했던 인간의 권리와 품위를 찾기를 원하지만 사탄에게 붙들려서 이 저주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울부짖고 분노를 일삼는 것이죠. 또 사탄의 지배당하면 버림받은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밤낮 무덤 사이에 있었다, 산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덤은 침묵과 죽음으로 버려진 곳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버려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다 낫고 나서 온전해진 다음에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벌거벗은 상태였던 것이죠. 버려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울부짖으며 자해했던 것은 바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당하니까 낮이건 밤이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은 그런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어떤 한 사람도 주님은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를 주신 분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으로부터 또 포로된 또 눌리고 붙들린 영혼, 눈먼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사탄의 공격으로 상처받은 세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위로와 회복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당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분기탱천에 있죠. 그래서 우발적인 분노, 묻지마 폭행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사탄에게 지배당한 영혼들의 고통,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코로나 블루로 다들 지쳐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풍랑을 뚫고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는 이 버려진 귀신 들린 사람처럼 비록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 불쌍한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종일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